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거실에 걸어두신 이 성경 구절 중에 이 구절이 있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이 참으로 염려와 걱정이 많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매우 귀중한 신앙생활의 시금석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염려에서 시작을 해서 평강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현실은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의 연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4%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가 이미 노만 빈센트 필 박사에 의해서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에서 이미 반세기 전에 피력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꼭 8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수능 시험 100일 전쯤 되면 새벽 기도회에 나오시는 분들의 숫자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부모님들이 나오시는구나. 우리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또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나오시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반갑게 맞이하곤 합니다. 한 분, 두 분 늘어날 때마다 걱정들이 많으신가 보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곤 합니다. 제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을 볼 때가 또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함께 새벽마다 그분을 볼 때마다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곤 합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도 이런저런 걱정 또 염려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나의 사업, 여러 가지 걱정들이 참 많은데 이런 것들, 이 사업이 제대로 잘 될 수 있어야 할 텐데 하는 마음으로 염려를 가지고 온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이 사람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이런저런 염려로 가득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겠습니다. 끊임없는 걱정이 우리의 삶을 압박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돈이 없어서 염려, 걱정이고요. 또 결혼을 하지 못한 자녀가 있어서 또 걱정이고요. 또 결혼한 가정이 있으면 아직 아이를 낳지 못해서 또 염려, 걱정이 계속됩니다. 방금 건강검진을 받아서 그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라는 판단을, 그런 진단을 받아들고 나오면서도 혹시나 이 검사가 놓친 것은 없을까 하는 염려가 또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메리조라고 하는 단어, 나누이다라는 단어와 누스라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성이 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말은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를 말하고,
마음이 분산된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흩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흩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이것이 염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 바로 염려이고, 모든 불안의 시작이 염려이고, 또 모든 불행의 시작도 염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네, 이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염려가 딱 끊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도 또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죠. 염려가 올라오고 걱정이 올라오는 것은 우리의 일상과도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대로 좀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살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합니다.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에 또 함께 하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명상과 같은 그런 곳에 또 들어가서 또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스로 조정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가 생겨나면 마음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잘 생각해서 판단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하죠.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주입시키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염려로부터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되는 듯 하다가 또 염려에 빠지게 되고 또 염려로부터 다시 정복당하는 그런 연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바로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간구로 바꾸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권면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생겨날 때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메꾸어라, 간구의 자리로 메꾸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염려로부터 탈출하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그 염려하는 바를 아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내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 사실 내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기도하면 싹 다 해결해 주신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해지고 병은 낫고 아무것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경은 도리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도리어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른 방향에서 보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네가 기도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그런 단어죠. 평화, 평강 또는 화평, 화해, 화목 등의 단어로 성경에서 번역이 되는 아주 두루 널리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로는 샬롬이 평행어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염려가 흩어진 마음, 나누어지는 마음이라면 샬롬, 그리고 에이레네는 온전해진 마음, 하나가 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평강이 오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평강을 설명하기 전에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또 그 특별한 한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 목적이 뭔가, 그것은 너희가, 나의 제자들인 너희가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평강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에 따르면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려고 한다.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들에게는 어떤 일도,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에게는 어떤 환난도 어떤 시련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앞뒤가 맞을 것 같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도 잘 맞아떨어질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평안이다. 자, 그런데 이제 너희에게 환난이 올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의 의미는 환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외적으로 전쟁이 없거나 고통이나 어떤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나지 않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고자 하시는 이 평안은 그것과는 관계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그분의 말씀으로 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다시 돌아가 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에이레네라는 말씀입니다. 자, 과거에는 염려와 그리고 걱정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강은 어떠한 차원일까요? 시련이 없는, 환난이 없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면 그 평강은 어떠한 상태를 말할까요?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4장 7절의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이 말씀의 뜻을 새 번역은 보다 원어에 가깝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 평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안은 이 에이레네는 인간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인간적인 이해의 차원을 뛰어넘는, 훌쩍 뛰어넘는 어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는 정규적으로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교회의 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저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근거로 만약에 저에게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라고 정의를 하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세상이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평안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서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을 노래했습니다. 찬송가에도 그 평안의 노래들이 참 많이 있죠. 찬송가 412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음 장인 413장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리스도인들이란 바로 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평안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소망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평안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평화, 사람의 헤아림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차원의 그 평화를 맛보면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평화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6절을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간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저도 기도하라는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문제들 놓고 기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늘 걱정이 있고 늘 염려가 있고 아직도 그 염려가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아뢰했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평안이 오지 않는데 왜 평안이 온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면에서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라 라는 말씀과 감사를 가지고 탄원하라, 감사의 자세를 가지고 탄원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간구하라 라는 이 두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을 때 여러 가지 태도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절실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는 반드시 얻어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방식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기도했을 때, 우리가 어떨 때는 그런 방식으로 기도도 하죠.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기도했을 때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내재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의 키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도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감사함으로 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사는 보통 어떻게 하는 거죠?
보통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속성 아닙니까? 받지 않았는데 감사한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분에게 말씀하기를 저에게 내일 식사를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분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직 드리지도 않았는데, 식사도 아직 대접 안 했는데 감사하다고 말하면 이거는 식사를 사라는 말인가? 아마 압력으로 느끼시겠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을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압력을 행사하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미 받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믿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을 압박하는 전술이 아닙니다. 미리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털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가 되는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뢰이십시오. 그러면서도 내어놓지 못할 때가 있죠. 염려한다고 하는 것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고도 나갈 때 여전히 염려를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씀은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히 버려두고 하나님께 완전히 던져놓고 그리고 다 됐다, 이제는 괜찮다 라는 생각으로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평안이 임재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분명합니다. 염려의 반대말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반대말 역시 염려입니다. 염려의 반대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신뢰입니다. 이 믿음의 신비를 경험하며 신앙의 맛을 느끼며 우리 모든 소망의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평안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게 하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모두 주님 앞에 맡기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